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었더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합독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는 다름 아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서편에 실로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편에 있었던 이 2지파 반, 이 2지파 반이 자기들에게도 제단이 있어야 동쪽에 있었던 2지파 반과 서쪽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쌓은 제단인데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쪽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제단을 쌓느냐. 그건 자기 2지파 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2지파 반을 위한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닌가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하지만 방법이 다를 때, 관점이 다를 때 그 다름을 어떻게 처리하냐예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 다른 것에 대한 지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번 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아론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족보를 몰라도 괜찮아요. 엘리아살. 엘리아살의 아들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이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3대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두령, 천부장이라고 여기 묘사했는데 1000명 중에 우두모이로 세운 지파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나 보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력 대 세력 간의 갈등 혹은 목소리 높고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대중적인 결정이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 앞에서 지도자들과 비느하스가 이 일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있을 때,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뭘 한다고요? 절차를 거친다고요. 절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름이 있을 때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거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그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첫째는 절차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자가. 그러면 왜 이런 갈등, 서로 다른 관점이 생겼냐? 자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당했던 재앙, 진노 알아요. 또 자기 조상들이 아간의 범죄를 얼마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했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싸한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내렸던 진노와 아간에게 내렸던 진노가 또다시 임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9지파 반에 너무 빠른 판단이에요. 속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여간 오늘은 일단 속단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한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수기 25장으로 가봐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좀 빨리 읽어갑시다.
민수기 25장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모압 백성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뭐 했다 그래요? 음행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영적 교합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같이 동행했다. 그런 의미를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볼이라는 개념이에요. 우상 숭배요.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그러면 바알볼의 신은 뭐였어요? 태양이에요. 태양. 지금 태양. 그 태양의 신 앞에 뭐하라? 목매달아 죽여라. 그 다음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아까 여기 썼죠.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3대 제사장이 보고,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알볼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병.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노가 멈춘 게 뭐였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누구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뭐해? 질투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것이 뭐다? 들어가서 어떤 여인?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미디안의 한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창으로 죽이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가정에서, 대에서 계속 이어져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였다? 속죄하였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아간의 범죄 바로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세운 큰 제단을 보고, 야, 저것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아간의 범죄처럼 잘못했다면 우리한테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임할 수 있겠다라고 속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절차를 거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하게 주의하여 보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아홉 지파 반의 속단이 무서운가 보세요. 그들의 속단의 결과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아홉 지파 반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속단하고 범죄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잖아요. 그잖아요. 인간은 상대방에 대한 범죄를 속단하거나 정죄해야 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지파 반은 자기들한테 다가올 두려움 때문에, 재앙의 무서움 때문에 속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했다. 딱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범죄하여. 그 다음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그것도 속단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 두 지파 반이 아홉 지파 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면 이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한 동족으로, 한 공동체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듣고, 가서 본 것도 아니에요. 듣고 큰 제단을 쌓았다. 우리보다 다른 더 큰 제단 쌓았다. 여기 큰 제단 쌓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첫째는 뭐 했냐면 범죄했다고 단정하고 돌아섰다고 하고 거역한다고 하고 17절 좀 더 나가요.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아까 뭐 했어요? 바알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재앙이 몇 명이었다고요? 24,000명이었단 말이에요.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병 때문에 계속 연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아직까지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 다음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뭐 그냥 다 해요.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네? 자기들이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자기하고 신앙생활이 좀 다르고 또 자기하고 어떤 내용이 좀 갈등이 있으면 다 속단을 합니다. 속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건 신앙의 큰 적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만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어떤 비슷한 일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자, 2장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3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는 그 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떠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마음이 좋았다, 불편했다. 불편해서
참다 못하여 그다음 시작.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그의 사도들은 남고 그다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보내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난이 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못 견뎌서 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간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이걸 미리 말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지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아덴에서 누가 듣냐면 바울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도할까 하는 그런 사도의 마음으로 저들이 배도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설명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것이 다 헛된 결과가 될까 봐 디모데를 보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6절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은 시작.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지금 사도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갔던 디모데가 뭐예요? 반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속단을 했다 안 했다? 속단을 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쓰냐? 사람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거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하니. 그 다음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라. 거꾸로 뭐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서로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성령께서 다 각자에게 맞게 선한 결과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언제 보냐? 다른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선한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너무 속단한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앞서고
다른 것에 대한 편협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건 이미 이제 보고받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사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섰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뭐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지고 감격했을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듣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살겠다. 살리라.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사도들이 간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연약하다면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역사적 배경은 쫙 설명을 했고 이런 다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34절 가면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물이 이제 다음 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데 마지막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갑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다른 말이 뭔 말이죠? 두 지파 반이 뭘 세웠어요?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여호와의 뭐? 성막. 지금도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막이라는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교회 옆에다가 성막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고 교회가 어떤 기도원을 구입해가지고 구약의 성막처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치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거기 성막에 가가지고 다 그것 보고 여기 가면 뭐가 다 답이 나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기서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소가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4장 찾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왜 나왔냐. 4장으로 가서 4장 17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대화의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 때문에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었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냥 문맥으로 이해하세요.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 있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꿰뚫어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아는 분은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의 말 누구?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자, 사마리아는 어디? 이 산. 그럼 이 산은 어디일까?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예배를 그리심산 가서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다 했다고요? 예루살렘 어디? 성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지금? 예배하는 것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그죠? 장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 그럼 그 다음에 말 뭔가? 시작.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러니까 뭐다? 예배는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그럼 뭐냐? 시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니고 관계없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 영과 진리로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뭐예요? 자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뭐? 자세. 이 자세가 어떤 자세다? 이런 자세다? 뭐다? 이 자세가 뭐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의 창조, 구속,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자세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인격적 관계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면 안 되는 일이 다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여기서는 복 받는 장소고, 이게 신앙의 바른 가치인가요? 아니에요. 이 장소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이 공간이 천막일 수도 있었고요. 이 공간이 더 좋은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건물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천막 같은 곳이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면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제발 교회 당이 마치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전 아닙니다. 이건 예배 드리는 공간일 뿐입니다. 자꾸 성전 아니라고 가르쳐도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제발 그 말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로서의 가치와 본분이 자꾸자꾸 새로워지는 것이지, 교회 올 때만 예배자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배자가 아니고, 이건 아주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이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 뭔 자리라고요?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인격적인 주님과 어떤 자리에서든지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여호수아 20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잖아요. 그 장소적 개념이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게 아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